몸이 하나이고 머리가 둘인 그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다. 어떤 사람은 몸이 하나니까 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둘이니까 두 사람이다. 굉장히 심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거울에 현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몸이 하나이고 머리가 둘인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두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무를 가져와서 그 한쪽 머리를 가진 아이의 머리를 내리쳐서 그 옆에 있는 애가 같이 울면 한 사람이고 여기는 맞고 우는데 여기는 웃으면 두 사람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흥회를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시작하는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도 우리 안천교회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오셨는데 공식적으로 온 것은 아니고 우리 여선교회 루디아 선교회가 목사님 말씀 선포하는 곳에 함께 가겠습니다 해서 급조되어서 그렇게 왔습니다. 부흥회 중에 그런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지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 다 못했는데 참 우리 교단에서 첫 신앙생활을 했고 신학을 했고 줄곧 교단 안에서만 목회를 했습니다. 잠시 싱가포르에 3년 공부할 때에 그때 그곳에 교단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거긴 통합측교회였는데 부목사로 잠시 사역을 했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우리 교단이 참 좋더라고요. 너무 많은 장점이 있는 교단인 것을 그렇게 마음으로 참 많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영암교회와 우리 안천교회, 안천교회와 영암교회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몸입니다. 영암교회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좋아하겠습니다. 우리 영암교회가 아파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함께 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은혜이고 또 축복이고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먼저 돌리고 성도님들에게 또 당회 위에 또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주상사 루디아의 집에 말씀 초청을 받고 그곳에 말씀을 전하러 가셨을 때에 이미 성령께서 주께서 그곳에 먼저 가셔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이 이 자리 위에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 주여 어찌할꼬 가슴을 찢게 하시고 마음을 찢게 하시고 대회개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약한 것 있으면, 병든 것 있으면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영혼의 병든 자들이 치료받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시어서 하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아래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때 영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시작했고 주도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들 역시 영국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을 세웠습니다. 찰스 스폴전이라든지 요한 웨슬리라든지 정말 기독교 역사에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어두운 영적 세계를 밝혔던 믿음의 거장들이 굉장히 많이 영국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대설교가, 신학자, 부흥사, 선교사들, 정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국에서 배출되었고 한때 기독교계를 이끌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와서 한국 땅에 발도 디딛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마지막에 그 피 한 방울까지 이 땅에 쏟으신 분도 영국에서 보냈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존 로스 선교사가 큰 역할을 했는데 그분 역시 영국 교회가 보낸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 교회는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2만 6천 명 정도 되었던 목회자의 수가 지금은 8천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500명,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 평균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 낮 예배 때 예배하는 사람이 50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5개 교회 중에 2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고 86%의 교회가 중고등부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 17년 동안 매주 4개의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얼마 안 가다가는 무슬림의 숫자가 영국 내에서 기독교인의 숫자를 능가할 것이다. 그러한 우려한 보고서도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일익을 감당했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 어려서부터 다녔고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을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한국 땅에 보냈던 그 영국 교회는 지금은 할머니 8명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한때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세계 교회를 이끌어갔던 영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영국 교회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천교회나 영암교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대안학교,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영암교회가 한국 내에서는 그러지는 못했지만 캄보디아의 포이펫에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어린 시절 학교 가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은 원숭이가 오랜 세월 진화해서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혼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오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물 가운데의 클라이막스,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배우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배우는 그러한 어떤 세계 이중 구조 속에서 참 많은 의문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이 혼동으로 빠뜨렸던 진화론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방 종교 혹은 이방 종교를 신봉하는 나라에서 이 진화론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찰스 다윈은 영국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썩은 데서 화려하게 피어난 꽃이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자리에서 피어난 가장 추악한 이론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세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 솔라 크라티아. 라틴어인데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외쳤을 때에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교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듭나며 역동적으로 주의 나라를 온 세상에 세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2월 28일에 안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서 가장 먼저 교회에서 한 일이 성경 아카데미를 개설한 일입니다. 오자마자 한 달 준비를 하고 3월 말서부터 성경 아카데미를 교회에다가 개설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7파트, 8파트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소그룹으로 월요일만 빼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오전, 오후에 걸쳐서 한 반에 10명, 12명, 15명, 20명씩 해가지고 2013년도 1학기, 2학기를 마쳤는데 1, 2학기 공부할 때에 1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 2학기 모두가 다 수료한 사람은 70명 내외 정도. 1학기에 70명 내외, 2학기에 70명 내외. 철저하게 출석을 체킹해서 3번 빠진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우리는 이런 구호를 외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할 동안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2014년을) 시작하는 1월 1일에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신약성경 통독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암교회와 사이즈가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100명이 수료했습니다. 신약성경을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자세히는 하지 못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약성경의 말씀을 쭉 훑어나갔습니다. 가르칠 말씀을 준비하고 준비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쏟아부은 시간이 지난 1년 동안 저에게는 너무도 많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집에서 나와서 교회에 도착을 하고 밤 10시가 돼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주 6번 내지 7번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서도 7파트, 8파트의 성경 공부를 혼자서 강의했습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7개, 8개 반의 성경 공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이끌어 나갈 때에 때로는 내 몸이 파김치가 되어서 올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었던 것은 역시 말씀의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시 컴퓨터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두 손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안천교 성도님들 몇 분 와 계신데 작년 2월에 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을 때에 또 그분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그때와 지금 만 1년이 지났을 때에 지금 대화를 나누고 얼굴을 보았을 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대화의 내용이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확신이 있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아카데미를 수료하는 때마다 서너 명의 간단하게나마 간증자를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을 배우면서 영혼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간증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울고 계신데 우리가 웃으면 넌센스잖아요.
하나님은 웃고 계신데 우리가 울고 있으면 그것도 논센스라고요. 장터에서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통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쉽게 이 강단을 탤런트들에게 내어줬다고요. 한국교회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고요. 그게 은혜인 줄로 착각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울 때 우리도 울어야 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때 우리도 안타까워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우리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부흥사경의 마지막 날로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의 은혜 앞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광고해둔 대로 오늘 말씀을 조금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시간까지 정해 주셨어요. 하도 제가 안 지키니까 9시까지 끝낸다 그러고 했고서 9시 15분에 끝내고 20분에 끝내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전도 여행이 횟수가 더해가면서 초창기에는 교회를 많이 세우는 쪽에 포커싱이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집중하고 심화하는 쪽으로 그 사역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에서 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은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3년을 가르쳤을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3일 부흥회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리라고 저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맛보기 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이지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후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 배우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시고 말씀이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오시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시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일찍 끝내고 우리 용암교회 또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영대 목사님과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또 아프신 분들 안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제와 그저께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선포하는 내용들은 결론 부분입니다. 이미 어제와 그저께의 말씀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가 어떠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잡으셨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악한 시대 속에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엘리야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했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엘리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 배나 더 악한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야보다 배나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통해서 그 사실을 증명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큰 믿음은 거저 생겨나가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만 큰 믿음은 생겨납니다. 어떤 훈련이요?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쉬운 것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어려운 것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더 큰 어려운 것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마치 콩나물에, 시루에 있는 콩나물에 계속 물을 주는데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횟수, 순종한 횟수만큼 우리의 신앙이 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교회 오래 다닌 순으로 직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많이 순종하는지, 그것은 우리의 잣대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고 헌금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고 표면에 드러나는 일로만,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고 높은 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 기반이 약한 것입니다.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고 비바람이 물어칠 때에 그 높이 쌓은 그 기초가 모래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데, 높이 쌓은 탑일수록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자기 열심입니다. 바리새인적인 열심입니다. 그 자기 열심과 바리새인의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함은 내 생각에서 나와서도 안 되고 내 경험에서 나와서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때에야만이 우리의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듣고 행해야 됩니다. 말씀이 행하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단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금식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 보니까 교회에 그 신앙생활 잘 못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면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거기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성숙한 믿음, 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순종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시는데, 이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것을 적용했고,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제처럼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탄 마귀는, 악한 영은 얼마나 끈질긴 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손줄로 생각하지 않는 마음. 늘 겸손한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가운데 나는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지 라고 손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부터 무너지는 날만 남았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로 존경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는 분인데,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3대 덕목이 있는데,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기독교인들에게는 3가지 덕목이 있는데, 3대 덕목이 있는데,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겸손은 최고 최대의 미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는 이 겸손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겸손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오랜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이 겸손을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나서지 않고 조용하고, 근데 뒤에 가서는 욕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 겸손과 동의어로 추천할 수 있는 단어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인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내가 싸워야 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얼마 동안은 지배합니다. 그 악한 영들은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고 그들은 승리했는 줄 알고 축하하고 기뻐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사탄의 머리를 돌로 내리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발꿈치 물린 사람하고 머리가 박살난 사람하고 누구 데미지가 커요? 한번 해보실래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뱀을 머리를 땅 치면은 머리가 박살이 났는데 뭐는 살아있습니까? 꼬리는 살아있다고요. 근데 그 꼬리의 능력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꼬리의 능력이 우리 인간의 능력보다는 1000배나 10,000배나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는 세상과 나가서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세상에 악한 영의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요, 그런 상황 때 있으면 자기가 데리고 왔던 그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은요, 이세벨이 시돈 땅에서 올 때 데리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이 우리가 잘 아는 기손 시내가에서 단칼에 목이 떨어졌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고 갈멜산에서 비가 오는 광경을 본 그 백성들, 한때는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을 보고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무지한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로 데리고 나가서 그들의 목을 쳤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쯤 되면은 이세벨이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영들은 그런 때가 되어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서 마치 우는 사자가 아버지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 것처럼 더 발악을 한다니까요. 아마 갈멜산에서 있을 때에 이세벨은 갈멜산에 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광경의 모든 내용들을 아합을 통해서 듣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비가 내렸다. 그 광경을 보았던 무지한 백성들의 그 입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목소리들이, 신앙의 간증들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었다. 이 소식을 이세벨은 아합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의 반응이 뭡니까? 2절을 보십시오. 이세벨의 반응이 2절에 나타납니다. 시작. 아합에게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반응이 뭔가 하면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메신저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약에 너의 생명이 그 다른 사람들, 여기 다른 사람들은 누구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죠. 그들의 생명과 같이 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거는 이세벨이 대단한 여자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대단한 거지요. 이세벨은 하나의 껍데기뿐이지 실상 뒤에서 역사하는 것은 악령들이고 사탄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신앙이 그만 나락을 떨어뜨립니다. 신앙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데려가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세요. 어제와 오늘의 신앙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섰다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어제 엘리야의 모습과 오늘 19장 4절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이 하늘과 땅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어제는 850명 앞에서도 너희 신들이 어디 갔느냐? 자고 있느냐? 출타했느냐? 화장실에 똥 누러 갔느냐? 그 당당하고 여유만만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죽이려고 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독한 마음 앞에서는 광야로 하루길로 도망가더니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오. 내 생명을 죽여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흙으로 만든 그릇은 질그릇입니다. 나무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지만 가장 약한 그릇들은 질그릇이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보물로 계시는 예수님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빈 껍데기고 우리는 마치 질그릇보다도 더 약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안천교에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강해를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 요한복음 후반부를 강해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랑이 넘어져 있는 엘리야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7절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가 쓰러졌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쓰러진 것을 보시고 즉시 천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성지순례에 가가지고 광야 체험을 하느냐고 하루 광야에서 잤습니다. 낮에는 30도 40도 되는 엄청난 더위였는데 밤에는요 얼마나 추운지 있는 옷 가지고 덮을 거 다 덮었는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마치 막 개 떨듯이 떨면서 그렇게 추워요 광야가. 엘리야가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얼마나 추위에 떨었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천사가 큰 숯불을 폈다고요.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그 숯불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배고픈 엘리야에게, 목마른 엘리야에게 옆에 있는 떡과 한 병의 물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이 단순한 물이고 떡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앙의 나락이 밑으로 떨어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야단하시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이 시간 나에게도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호렙산일까요? 이스라엘은 실상 이게 북이스라엘의 배경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산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보냈다면 제가 생각은 그래요. 호렙산보다는 어떤 산이 더 좋을까요? 갈멜산이 더 좋지요. 왜냐하면 어제의 그 경험을 되새기면서 엘리야가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호렙산보다 갈멜산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은 유다 광야에서는 40일 정도 가야 되는 40일 밤낮으로 가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호렙산입니까? 왜 호렙산입니까? 그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쓰러진 엘리야를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십계명을 받았던 그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에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육체에 약한 자가 있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나중에 실망한다니까요. 막 하나님 보여준다고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아무 곳에나 머리 내밀지 마세요. 이상한 이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인생의 방향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엘리야는 신앙이 바닥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산까지 왔으면 엘리야도 알잖아요. 그 산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산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셨는지를 40일 동안 걸어오면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호렙산 앞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혹시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쫓아오지는 않겠는가? 자객이 나를 쫓아오고 있지는 않는가? 엘리야는 아마 그래서 두려워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기 서 있을 때가 이제 여기 숨어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이 말씀을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엘리야가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 있을 때에 그 앞에서 강하고 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지진 이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산 앞에 섰을 때에 강한 바람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산을 태울 만한 큰 불이 그 앞에서 지나갔지만
여호와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조용하게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가벼운 것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깃털이잖아요. 그렇죠? 새의 깃털. 그런데 새의 깃털 가운데 가장 부드러운 깃털이 어딘가 하면 저는 새를 잡아서 이렇게 시험해 보지는 않았어요. 날개 쪽지를 이렇게 들으면 요 밑에 있는 그 깃털이 가장 예민하고 가장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깃털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에 바람이 불면 우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 깃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과학적인 장치를 가지고 들으면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털이 바람에 흔들리며 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끄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조그만 목소리로 잔잔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광고가 사라졌지만 저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광고, 그게 참 이렇게 제 뇌에서 이렇게 영상에서 떠나지 않는 광고가 있습니다. 무슨 책 선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자다가 잠이 안 오니까 이렇게 불을 켜고 그 불 밑에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광고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성경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조용한 장소에 오직 소리가 있다면 성경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만 있을 때에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속에 찾아오지만 그 파워는, 그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 내용을 15절에서부터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새심을 얻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당시 아람 나라는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게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네가 기름을 부어라. 두 번째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세 번째로는 아벨 무홀랏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후계자가 되게 하라. 저는 이제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45분에 끝내기로 했는데요. 이 과정을 다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입니다. 한번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받은 이 사명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좌절했고 그래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은 이제까지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들을 10배나 합친 것보다 더 큰 사명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감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들은 비록 지금 쓰러졌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좌절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재기합니다. 일어섭니다. 비상합니다. 우리가 쓰러진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두 바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갈멜산의 사건을 통해서 많이 살펴보았고, 오늘은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도 영암교회 표호, 그 표호에 맞추어서 설교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2014년도 표라고 해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시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준비했던 3편의 설교는 여기서 마칩니다. 주제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노력했지만 혹시나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잘못 선포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말씀 받는 중에 은혜가 있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이 험한 세상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큰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김영대 목사님 이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내 영혼이 쓰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싶습니다. 엘리야처럼 남은 생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혹시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해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은 좀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그 일어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3일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사경회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아버님 엘리야가 있던 시대보다 더 배나 악한 시대인데 우리에게는 더 배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찾아오시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까지 오라 안 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일주월장하고 비상할 수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비상하는 영암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짧은 3일 동안의 부흥사경회를 허락해 주신 것,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 저들의 기억에서 제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저들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우리 영암교회와 이곳에 머리 숙인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어서 엘리야와 같이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그 다짐으로 이 자리에 일어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약한 부분을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만져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동행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암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암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사역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암교회가 캄보디아에 지어있는 보이팻 교회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날마다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남편들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생각으로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될 줄로 믿사오니 2014년도 저들의 모든 가정들이 인가기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병마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말기암을 고치시는 것이나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다 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귀한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14년도 영암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이 우리 안천교회까지 들리게 하시고,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들리게 하시고, 온 세계에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영암교회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그냥 시간이 지났다고 돌아가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문제, 아픔, 내가 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짊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내가 지고 있는지 오늘 주님 앞에 맡게 됩니다. 다 내드리고요, 다시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 하나님 이제 걷어가 주시옵소서. 인생에 막힌 것 주의 은혜로 뚫리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두드리는 자가 반드시 얻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지고 내 마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려움, 주께서 그거 우리 짊어지고 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 짊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기도하다가 우리 강사 목사님 더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내 인생의 문제에 깊은 거 좀 기도해 주십시오. 충고해 주십시오.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강대상으로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시고 또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주님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주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폭풍우 가운데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벼락과 같은 소리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주신 것,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하나님 다가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열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여, 여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린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죄짐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본 나의 죄악에 하나님 이 썩은 죄악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물과 자비를 던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거운 죄짐이, 하나님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무거운 하나님 인생의 운명적인 짐들이 불어나지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열등감에 사로잡힌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무기력에 하나님 절절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진 자, 그 의심에 눌린 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의 인생이 갈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우리의 인생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단이 갈라져 하나님 아버지, 연합군을
가로질러 하나님 걸어갔듯이 아버지여 모든 난관과 모든 험난과 모든 문제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주의 용사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하나님 악한 시대에 우리 어찌해야 합니까? 주여 큰 믿음으로 맞서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의 가운데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의 충만함을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고 땅 끝까지 이루어 주의 증이 될 수 있는 강한 용사로 다시 한번 하나님 그렇게 거듭나시는 우리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되신 은혜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신 하나님, 우리를 훈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지만은 또 우리에게 기뻐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하나님께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두지 마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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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해주시고요,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게 해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의 질병이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무릎의 아픔이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끊어질 것 같은 허리가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장과 육부가, 하나님 우리 신경이 뼈와 마디가, 하나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회복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고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쇠매한 소리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다시 한번 무장하여 비상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2014년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부흥의